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은 저와 함께 이 새가족 반을 다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온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또 수료식을 갖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함께 새가족반 잘 수료해서 또 환영하는 시간을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교회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아주 감기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고 저도 한 주간 좀 애를 좀 먹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제가 악수를 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 뭐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좀 벗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개념 중에 용이라고 나오고 뱀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자로 등장하는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왜 이 여자로 교회를 설명할까요? 바로 아이를 베고 아이를 해산하는 바로 그런 존재. 이 아이는 그러면 누구이죠? 예수님, 예.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도 이 교회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십자가, 희생,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광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의미였죠? 광야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살이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알고 보니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렇게 피신시키고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 훈련하시는 그런 참 유익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본래 인간들을 참소하던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이 마귀는 분노 가운데 바로 그 교회를 이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12장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제 이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딱 이 한 절 볼 때에 이제는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아직도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지금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긴 가운데에 이제 이 참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교회, 그리고 또 오신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를 참 증거하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자기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제는 자기와 함께 바로 그 예수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지금 자기가 가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의 핍박을 받는 교회, 이 여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이 여자가 교회가 광야 지금 자기 곳으로 날아갈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차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 이 독수리 날개를 그 여자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3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독수리 날개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교회인 여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참 출애굽시키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교회인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독수리 날개는 뭔가 강력한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힘들어도 또 그것을 능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참 능력,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보아서 읽었습니다만 그 날개는 그 새끼를 훈련하는 그런 날개이기도 했습니다. 왜 독수리들이 새끼를 그렇게 훈련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을 고생했네, 이제 겨우 살았네, 이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착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도 허락하시고 또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도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란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양육의 기간, 광야에서의 이 훈련받는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 둘, 3이잖아요. 3년 반을 말한다. 또 42달도 역시 3년 반이고요.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 모든 말세의 기간을 바로 한때 두때 반때 바로 이 3년 반의 기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전 기간, 우리의 인생이 한때 두때 반때이고 3년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뭐 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우리의 이 인생길,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 내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픔을 참 만났는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어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때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살 소망이 참 이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계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이 날개를 힘입어서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양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은요, 분명히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하여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못나고 한계 많은 우리의 그 모습으로 포기하고 중단하고 깽판 놓고 그냥 뛰쳐나오지 마시고 한번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한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지난주 본문이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60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 광야의 양육이 내가 도망가매라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또 1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도망자처럼 그렇게 보이고 정말 참 환난과 공고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내 뭔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이 이제 여러분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셨는데 독생자의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내가 쫓기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독수리 날개를 참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용이 이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고 괴롭히는지 나오는데 한번 15절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둥둥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뱀이 이 용이 이 뱀과 용이 혼용돼서 지금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에서는 용이라 그랬다가 또 14절에서는 뱀이라고 그랬다가 또 15절에서는 또 역시 뱀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또 17절에 보면은 용이 나오고 이 지금 용이나 뱀이나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뱀이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은 사탄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의 상징인데 보니까 이 입에서 물을 토하여 가지고서 물에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하면서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격할 것 같아요? 뿔을 달고 눈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칼을 들고 그렇게 우리를 쫓아올까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자의 뒤에서 물을 토했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뒤에서 하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딱 앞에서 지금 힘으로 윽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랄까요? 어떤 속임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공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물을 토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탄이 뿜어내는 물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수를 내시는 근원의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요.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정확하게 성경은 이 생수의 근원이 생수를 내는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답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 지금 물을 뿜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흉내내는 겁니다. 자기가 생수는 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이 용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뿜어낸다고 할 때 입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쓰여져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한 번 쓰였던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용이 입에서 물을 뿜는다. 이거는 사단이 생수가 아닌데 생수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 여자를 공격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수가 아닌데 생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짜 말씀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텔레비를 열면,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 이 가짜 물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게 분량의 싸움입니다. 시간의 분량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보의 분량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는 비진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을 속고, 우리의 이 판단도 흐리고, 분별도 못하는 이런 잘못으로, 이런 실패로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유념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진짜 재밌고 기쁜 소식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 결코 여러분 참 복되지 못한 그런 정보와 소식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구할 나라가 있고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을 이해하시기에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이 새 생명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데 그런 거는 별로 어려운 것 같고 재미가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나하고 뭔가 맞는 것 같고 참 괜찮은 것처럼 들리게 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의 근원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인간들은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이런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응답받고 합격하고 뭔가 문제가 풀리고 이 여기에만 우리의 정신을 참 쏟게 만드는 것은
뱀이 토해놓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공격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가 아닌 것을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가서 우리의 피난처가 없고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참 깨닫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와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요.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고라 일당이 모세 니만 하나님의 백성이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대들다가 모세가 말을 하지요. 정말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 세운 자가 아닌 것이고, 만약에 땅이 입을 열어서 너희들과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삼키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지진을 일으켜서 버려져 가지고 고라의 일당들이 땅속으로 다 삼켜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참 생각나게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마치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땅이 입을 열어 그것들을 삼키고 여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옛날 16, 17세기 종교개혁 바로 그 사건으로 설명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 그런 존재입니다. 진짜 어떻게 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저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싶은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친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용이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건요, 이제 싸움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런 지금 마음으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러면서 1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올라오고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올라오고 이제 또 다른 전쟁의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용이 물을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요. 그러면 남지 못하고 떠내려간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그런 자들이 강물에 떠내려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 강물로 떠내려간 이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할까 싶겠지만 사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물 흐르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흘러 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까?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늘의 뭐 권세와 신분과 하나님의 축복 이딴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흘러 사는 것이죠. 세상 물결 속에 그렇게 삽니다. 이런 자는 사탄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사탄을 분별해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면 날아갈까 쥐면은 꺼질까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보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시되 그 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 고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 계속하게 내버려 두고요. 당신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더욱더 죄를 끊어버리고 더욱더 믿음을 정금 같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모습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그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 사탄과의 이런 이 대결 구도에 있다는 것. 나는 안 싸우고 싶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미혹합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내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 이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긴 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런 진지함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과 성실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왜 싸워?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아? 이거는 그냥 주일날만 한 번씩 꺼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긴 우리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그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뭘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고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힘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이 말만 가지고서 증거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에 승리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권능, 능력 이러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10절 말씀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은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강해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씨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김이고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그 말은 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져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능력이다, 강한 모습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강하게 돋보이고 내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많이 갖는 것을
그걸 권능이다, 강함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말씀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가 고프고 부르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말을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 뭘 증거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어요. 우리 계시록 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증언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증언하다 가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고 가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서 해결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셨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도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증인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곳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복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기에는 더 큰 거룩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지금도 맺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 야,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서 예언이나 하고 방언이나 하는 그 정도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번 드러나면 좋겠다. 너의 삶에서 예수님이 참 나타나면 좋겠다. 그 증거 똑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있고 돈 많고 뭐 잘 나가면 그게 권능이고 그게 힘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건요 뱀의 입에서 지금 뿜어 나오는 물입니다.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도 나를 믿지?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 너에게서도 생수가 쏟아 나올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명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요. 에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고 예수 믿어도 재미없고 여기서 뭘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잠시 지금 내려와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이 그 승리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담고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또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여러분 회개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원형은 유상우기가 아니라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야 할 길이고 나의 원형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생각해보면 멋진 말입니까?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내가 이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비록 상황은 어렵고 한계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예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인정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순간마다 인정할 때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그럼 착하게 살아본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부디 자꾸만 이 욕심과 정말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참 증인으로 살다 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참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탄과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여 목숨 걸고 주님, 저도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제대로 한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고 싶습니다. 마음 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덧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같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허락하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덧입고 생수를 마시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 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진리로 다시 한번 부장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여, 아버지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독수리 날개를 입어서 하나님 참으로 승리하는 자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 예배자들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교회인 여자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보호하신 것 같이 교회인 우리도 이 세상 광야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래서 모든 상황들,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때때로 도망자처럼 사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절대 잊지 말고 살게 해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다른 복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속이고 도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도 압니다. 오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 원리가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이 각자의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이왕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 제대로 한번 싸워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사셨던 것 같이 주여 나의 남은 인생도 한번 예수님 잘 증인하는, 증거하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게 돋보이고 내가 더 많은 힘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더욱더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의 날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덧입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광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올 한 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시험 들거나 낭망치 않고 즐겁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귀한 영혼 새 가족들 더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기로 참 우리 성도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연약한 중에도 오히려 주님을 더 참 바라는 믿음은 굳건하게 하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설 연휴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중의 생명에서 우리 모든 참 결혼을 또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성령이여 참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약속대로 하나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저들의 떡과 기름도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